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 주시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스럽게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스럽게 보십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한정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을 얘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였냐면은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이시죠? 하나의 사역이라는 말씀 제목을 갖고 우리가 셀 공동체에 대한 교육 5번째 이야기로 설교를 계속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대인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지난주에 바른 믿음은 어떤 거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별개가 아니다, 하나다. 이제 이게 핵심이었고요, 지난주 말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얻었다고 믿는 데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된다. 어떤 말씀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까지만 믿고 뒤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제 그거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 세속적인 복을 넉넉하게 받고 이런 풍성함을 얘기한 게 아닐까 하고, 이제 그대로 두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거 이제 구원받는다는 얘기, 천당 간다는 얘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짚고 그냥 짚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절반만 듣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절반만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믿음이다라고 잘못 알고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필요한 맞는 말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맞는데 그 절반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사는 그 삶에 대한 얘기가 적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절반만 알고 있는 이것은 이제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나 혼자 풍성히 막 배뚜드러 가면서 풍성하다 이렇게 하는 풍성함일까요? 하나님이 얘기한 풍성함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믿음을 잘못 알면 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 보혈로 믿음으로 내가 지금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 이제 맞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성경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을 얻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건 아는데 그 절반인 죽기 전까지 현세에서 믿음으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맛보기 천국 맛보기로 살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닮은 꼴로 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 예수님의 닮은 어떤 모습 이거를 보이면서 사는 게 예수님이 오신 그 믿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이게 온전한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바른 믿음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제자가 된다는 거랑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게 이제 말씀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믿음의 절반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절반만 안다면 아니 그렇게밖에 들은 바가 없으면 모르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들었지만 모르고 신앙생활을 쭉 이어갔지만 물론 하나님 은혜로 다른 부분으로 또 채워지고 하면서 다행스럽게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폐해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자녀 예배드리는 날 따로 그리고 뭐 예수님의 제자 따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랑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랑 이걸 이제 따로다 이렇게 신앙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배당에 데리고 같이 하는 이거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 물론 이거는 필요합니다. 복음을 안 전했는데 예수님을 막 우리 닮아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닮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한 다음에 닮아가는 이것이 밸런스가 있게 교육이 신앙이 양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절반 믿음의 절반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절반만 아는 잘못된 믿음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부분이 이제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냥 오면 되는 거니까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쉬워져. 예수님 믿을게 하고 너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상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이제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전해지면은 이 신앙으로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는 천국을 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해가 되거든요. 지금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내 보혈을 내 아직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 사했으니까 그러면 좀 이게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로 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왜?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만 바라보는 이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전혀 하나도 없어도 나는 그래도 천국을 가 하는 이 밸런스 안 맞는 이 믿음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밟힌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부작용은 또 뭐냐? 분명히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속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삶에서 내가 사는 모습도 내가 함께 하나님 붙여주신 하나님 보내신 그곳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된 불신자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사랑하게 되는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도 되거든요. 왜요?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이게 너무 확실해. 근데 제자로 예수님 닮아가는 게 강조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배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린 걸로 완전히 충분한 거예요.
또 천국 가는데 더 할 필요는 없지 뭐 이제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또 부작용은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정보가 전달되는데 그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이 우리가 잘하는 거는 그냥 그 텍스트만 갖고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책임지는 사이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건데 그냥 지식만으로는 잘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다가 이제 멈추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믿는 것을 절반으로 잘못 이제 알고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만 의게 전부라고 착각하고 잘못 믿게 되면은 봉사로 섬기는 것도 은사나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느냐, 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 체면 때문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생활을 행복하느냐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됐을 때 폐해는 뭐냐면은 영혼을 돌보는 것. 이게 주일에 내가 설교를 한번 듣고 그리고 교회 나왔던 친구 얼굴 보고 집사님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 분명히 영혼 돌봄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리더가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거를 다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더라도 시간적이나 뭐 인원적으로 이런 걸로 많은 사람에게 영혼 돌보는 것을 건강하게 이뤄가기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건가? 그건 이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 이제 지금 한 4주 동안 계속 들었었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귀한 부르심이고 목사나 아니면 집사나 교사나 어떤 종류의 역할로 봉사를 하느냐의 이름이 아닌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넌 거룩한 내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랬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돌봄의 훈련이 된 성도들이 사역자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는 소그룹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대안입니다. 이게 이제 셀이고 셀 교회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셀 모임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 가장 귀한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돌보는 모임이고 그렇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목회 방식으로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어떤 구조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그룹 회중 예배죠. 주일 예배 함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요거 플러스 소그룹이 모임의 뿌리를 내려서 소그룹과 대그룹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쪽 하나 쪽으로만 치중이 돼도 밸런스는 무너지고 아까 같은 피해들은 계속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그룹이 그냥 셀장이 인도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렸을 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 중심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기초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이제 두 가지 신학이 평신도 사역 신학,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이죠. 그리고 공동체 신학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평신도 사역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두 가지가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사역하는 목회 구조죠. 그래서 평신도 신학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그림 내용들은 이제 그림 하나로 보여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아까 그 얘기. 자, 내가 믿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어 라는 거, 자녀가 된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요거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게 뭐라고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닮아가는 거.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는 거. 그런데 교회 문제가 많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랑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안 나가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평신도 사역으로 다시 와서 우리 그러면은 교회의 뿌리를 이제 보자면은 셀 교회, 건강한 셀 교회를 위한 교회 뿌리를 보자면은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죠? 개신교가 이제 중세 교회, 지금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지만 중세 교회에서 나왔죠. 지금은 이제 천주교. 그런데 그때 천주교가 지금 그런지는 명확치 않지만 그때는 어땠냐면은 성직자가 중심이었어요. 성직자가 중심이 되는 계급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성직자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이제 종이고 높은 특권 계급인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는 어떤 거예요? 성직자 지시만 따라야 하는 낮은 계급인 거예요. 중세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제 취지는 그런 거죠.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 어떤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잘 교회 운영이 잘 되고 또 그 강력하게 어떤 사역들이 펼쳐진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장점은 그렇지만 성직자들 엄청나게 부패하면서 구교가 어떻게 됐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부패하게 됐죠.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가 개신교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개신교의 강령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오데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인제사장. 이 두 가지가 카톨릭이라 우리랑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역적으로 다른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 너무 작죠? 보이시나요? 자, 오직 성경 보이시나요? 저기서는 잘 안 보일 수 있긴. 자, 오직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제일 망가진 게 이거였어요. 성경 위에 이제 말씀을 해석하고 은혜 받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전통 위에다가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해왔던 그 경험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효과적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데 좋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이게 베이스고 그 위에 이제 말씀을 올려놓으니까 해석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이거 문제다 해서 이제 오직 성경이 됐고 오직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사람의 행위 100%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사람의 행위 50%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50% 요걸로 해서 이제 믿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의 믿음 100% 하나님 언제나 100%로 우리 하시죠. 근데 우리의 믿음 100%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은혜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행을 쌓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왜 그렇게 해야지 천국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선행을 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들이 잘못되니까 교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첨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순수하지 않다 종교개혁자들 그래서 이제 넣은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교황에게 영광 아니면 어떤 자기 교세의 영광 이런 것들이 영광이 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성경에 어디 그랬냐 이러면서 이제 뒤집은 것이 종교개혁이고 자 요 다음 아까 그건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한 거고 자 여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요교리는 이것을 천주교의 요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 한 사람이 특권을 갖고 성당을 막 이끌어가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냐. 교황이 특권 없고 모든 교회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특권을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도전을 이제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정신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배워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폐해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그림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태에 많이 있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어느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책임이죠. 저를 포함한 목회자는 영적인 일의 특권과 주권을 내가 놓칠까봐 두려워해서 평신도들한테
사역을 맡겨야 될 것들을 맡기지 못한다면 이거는 이제 목회자가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어떠냐면은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예배와 돌봄을 충분히 이제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걸 봤는데 누구도 그거를 다른 누구를 돌볼 마음은 전혀 없이 그렇게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둘 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 그냥 문제만 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목회의 중심이 이제 목회자 중심만 되어서도 곤란하고 그런 평신도들만의 중심 이렇게 되어도 곤란하답니다. 이거 같이 전교인 차원으로 같이 분산될 때 목회가 제대로 되는 게 되는 거죠. 건강한 목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신도를 깨워라 이래가면서 평신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교회 목사님인데요. 다음 한번 볼게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신도가 호응적이고 능동적이며 건설적인 교회 일원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 신학적으로 원리에 입각한 실용주의나 편의주의, 그러니까 교회 운영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셨고, 자 그 다음에는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함께 임명받은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바르트가 얘기했고요. 자, 그러고 요 다음 화면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자,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앞에 오카는 목사님이 얘기한 거나 바르트 신학자가 얘기한 거나 출애굽기 말씀이나 뭘 하나로 얘기하고 있냐면 평신도 사역의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우리 청년들은 충분히 기억할 거예요. 온유한, 지면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 땅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칭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도 당시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이 일은 너무 이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 엄청 힘들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분배를 못하고 본인한테 모든 그 백성들이 다 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모세가 혼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그래도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어. 만약에 했다면은 자기 혼자 습관 의식을 갖고 혼자 하려고 했다면은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기 말씀처럼 천부장부터 10부장을 삼아서 이 모든 일들 중에 분담할 수 있는 것들은 재판의 일을 위임하고 이제 같이 동역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죽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어졌죠. 그리고 지금의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자 그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사장에서 중요한 거는 같이 이렇게 된 그러면은 같이 사역을 같이 분담해서 일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가 생겼을 때 중세교회 이야기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목회자나 사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돌본 게 아니라 지체인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서로 이제 돌봤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평신도 사역이고 만인 제사장 사역이죠. 오늘 말씀 말고 오늘 말씀 자, 그 다음 장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부분만 조금 잘라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초대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느냐? 모든 제자들 사도들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로마가 박해를 딱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함께하는 평신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볼게요.
그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사도들이 교회에 남고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어떻게 전파된 거예요? 평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의 특별함, 사도의 탁월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를 사랑하는 거든 평신도 성도를 사랑하는 거든 이건 똑같이 사랑한다고 제가 두세 번째쯤에 그 말씀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사도들이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흩어지더니 뭐 사마리아 널리 그리고 큰 기쁨,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목회자나 평신도의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자체에는 뭐 목회자가 더 특별하고 성도가 더 특별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똑같이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어떤 영향인 거예요? 카톨릭의 영향인 거죠, 사실은. 카톨릭 영향으로 때로는 그 나라 문화의 영향, 우리는 약간 유교 사상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나누어서 생각하기 굉장히 쉬워지냐면은 목회자랑 평신도랑 나눠서 계급화하는 게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쉬워지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유교 강하잖아요. 막 미국 같은 그런 문화가 이제 아니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평신도 목회자를 잘못 이제 인식을 하면은 목회자는 이제 특권 의식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성도는 그냥 돌봄만 받는 방관자처럼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목사의 사역이나 장로님 사역이나 집사님 사역이나 교사의 사역이나,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의 모든 사역에는 질적으로 뭐가 더 귀중하고 뭐가 더 천하고 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역이라는 단어를 찾아봐도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은 특별한 단어를 써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온 뭐 집사나 성도들의 사역이 특별한 단어로 구별된 단어로 다르게 썼다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요게 가장 조금 헷갈리고 해석에 논란이 많은 거죠. 목회자랑 평신도랑 구분을 잘못하는 경우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이제 세워서 사역을 돕게 했다. 사도의 사역을 돕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이제 6장 3절 앞뒤로 보면은 그걸 헬라어로 보든 원문 모든 영어 성경으로 봐도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7이라고 나와요. 7명을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집사라는 그 직분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꾸려가면서 함께 그 셀이 아니죠. 이제 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가면서 이제 히브리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더 많이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힘들다라고 하니까 히브리 성도가 아닌 성도 중에 이제 7명을 세워서 한 거죠. 왜 7명이었냐면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막 열심히 하는 사도적 사역의 우선순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돕는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행전 6장 말고, 자, 그 다음 장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다음 말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이게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집사로 오해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역할을 갖고 가는 것 같다가 8장에서는 복음을 직접 전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성도가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평신도 사역자가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기존에 만약에 집사님, 빌립을 집사님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러니까 집사 직분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 자, 디모데전서 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자격,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근데 감독이 조금 더 훌륭하고 더 이제 어렵고 집사는 조금 덜 어렵고 이러냐면은 잘 그 부분을 이제 되게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질적으로 비슷비슷한 수준을 말합니다. 축약을 하면 한 줄입니다. 성도다워야 된다. 하나님 자녀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지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 평신도 사역이 따로 있고 목회자 사역이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사역, 평신도 사역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제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다워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 거. 성도다워야 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목사님 사역이 따로 있고 목사님 사역이 훨씬 더 귀하고 성도는 덜 귀하고 좀 하찮고 이렇게 시킨 대로만 하면 되고 이런 통념은 이제 깨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차이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은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은 역할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동역자고 어떤 사람은 또 구성하는 사람으로 그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더 높고 동역자요 구성원은 낮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맡은 역할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사역은 하나고 귀한 것이다. 또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짚고 조금 가자면은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내용들 좀 정리해서 표로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이해할게요. 그러면 집사나 세신자나 목사님이랑 똑같이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헷갈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발전이 돼 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담당 설교자를 이제 두기 시작하면서 계속 발달이 됐기 때문에 설교는 목회자에게 전임을 시키는 게 가장 이제 좋고요. 그렇게 설교를 제외하면은 이 설교를 제외하고 성경적인 건강한 공동체, 그 교회 안의 성도의 구성은 평신자나 목회자나 특별히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그 귀함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을 이제 보자면 같이 담아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쪽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돌리면 안 되겠죠. 자,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제 목회자는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성례에 참여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안수를 이제 받은 사역자. 그 평신도는 어떻게 돼요? 평신도도 사역자인 거예요. 평신도는 어떤 사역자예요?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안수를 받지 않은 사역자입니다. 평신도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뭐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제 전임 목회자가 되는 거고 평신도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요 중심이 어떤 거냐면은 이 전임은 오직 하나님만 유업인 성도인 거죠. 목회자도 이제 성도니까 하나님만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의 뭐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전임으로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인 거고 저기 파트타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을 덜해서 파트타임이 아니라 생계수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생계수단이 교회가 아니면은 이쪽은 이제 생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쪽은 다른 생계수단을 갖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사역을 하는 성도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분을 했다면 그 역할을 조금 같이 볼게요. 다음 화면 좀 볼게요. 이렇습니다. 자, 목회자는 요거로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목회자는 교회 구성원을 목회자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예요. 성도를 조수로 여기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을 동역자고 사역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고 평신도는 이제 교회에 오는 게 내가 돌봄받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돌봄과 섬김을 주는 나는 사역자다라는 인식이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적절한 사역의 자리를 찾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사역에 지도하는데 부름을 받고 교육하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제 역할이죠. 그리고 저쪽에 보면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적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요. 책임을 갖고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더 말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두세 개씩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세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부 안에 어떻게 섬길지를 같이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모든 사람의 사역으로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된다. 이것을 혼자 바꿀 수는 없겠죠. 서로 같이 평신도 사역자랑 상의해 나가면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신도는 이제 목회자 중심이니까 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물론 이제 순종하는 것들은 필요하고 훈련하는 것들은 이제 필요하지만 어떤 내가 구성원의 하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교회를 같이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같이 고민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잘렸는데 여기는 이겁니다. 사역의 주도권, 목회자의 사역의 주도권은 성도한테 내가 뺏기기 싫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충분히 나눠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역의 주인이 나다 이러는 이제 생각은 목회자가 위험한 거다. 이건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역할을 분담하고 맡길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맡기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진 제일 중요한 책무는 평신도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몸을 이제 세워라라고는 이제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 무장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라서 그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도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진 역할이 그거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부르시고 맡기신 대로 저는 이제 그것을 완수하고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사역자의 마음을 갖고 훈련을 받고 또 영혼 돌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돌봄 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같이 우리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또한 점검해 보면서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신 그 이유와 또 교회의 역사들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마음이 평신도 성도, 평신도라는 것이 사역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더 풍성히 얻고 누리고 나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니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교회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안에 그 필요에 따라 또 영혼을 돌보고 서로 돌봄을 받으며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갖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사랑을 연수에 또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상인하는데 성도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있는 주님, 영혼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데 주님 더욱더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닿는 그 곳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목회자라고 해서 아버지 어떤 특권을 갖고 혼자서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역자고 귀한 역할로 또한 부르셨으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제목을 더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말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갭이 클 때 우리는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 차이를 줄여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쁨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큰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이 반쪽의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진 이 손길에 축복하셔서 우리를 매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또한 받아주시며 함께 사랑의 풍성함을 더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도됨을, 성도다워짐을, 또한 우리가 사역자의 마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결단송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잡아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리. 작은 곳에 잊지 못해
쫓아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은 나라의 우리 영혼이 거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성경에 말씀하신 만인 제사장의 뜻에 따라 목사의 사역과 평신도의 사역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모두의 사역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역자의 마음을 갖고 또한 양육받고 훈련받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로 예수님께 더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향기나는 교회 청년들과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직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